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부천 나들목 현장 전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성경하고 우리 현장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현장이 그대로 100%보다 더 위대한 확률은 없겠지만 그대로 성경대로 현장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군대 귀신 얘기 나오는데 뭐 성경의 얘기지 이게 아니고 우리 현장이 그렇거든요. 한 사람 속에 6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집에서 자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울부짖고 쇠사슬을 메었는데 끊어버리고 그 한 사람이 온 마을을 무섭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몸을 결박했는데 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길로 거라삭 지방으로 지나가셨는데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벌벌벌 떨죠. 복음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빕니다. 나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은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런 현장이 우리 현장이거든요. 나들목 지역에 가면 천하사 32년 된 절이거든요. 천태종. 약간 신비주의 절입니다. 이 절에 직접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전도팀 데리고. 이 절은 구병시식,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구병시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축사, 축기 이러지만 절에서는 구병시식,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큰 징을 가지고 꽝꽝꽝 치면서 떠날 때까지 혼을 완전히 빼놓죠. 그런 절입니다. 귀신이 딱 잡고 있는 절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지역이 우리가 속한 지금 세상입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먹고 남자들은 온 세계 노예 시장으로 팔고 아수르 이방 민족을 그 지역에 다 풀어서 그냥 잡탕이 됐죠. 불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억압된 지역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개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가면 또 남녀호랭개교 있잖아요. 이거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남녀호랭개교가 주문이라니까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 한국 SGI 창가학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녀호랭개교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사실 여기는 못 들어가거든요. 회원제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막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현장 제대로 보라고. 그냥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자기 앞에 작은 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 있고 거기다 남녀호랭개교라고 외워요. 근데 여기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지 올랜드 블룸이라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여기 빠져 있고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글이 자주 나옵니다. 남녀호랭개교 주문을 외우면서 누구누구를 출산했다. 그게 바알, 아세라 사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 달라 복 비는 남녀호랭개교를 외치.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들목 지역 생각하면 완전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리고 대순진리교라는 그 지하 1층, 지상 5층 신도수가 7,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7,000명 이 제적이 2009년도 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몰라요. 한 10,000명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범죄 집단이잖아요. 거기다가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서 조상신 만나게 하면서 재산 바치게 하잖아요. 이런 지역이 나들목 지역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 강한 자, 무슬림이라는 이 기도처가 23년, 무슬림 기도처가 23년 됐어요. 원래는 나들목 강남시장에 한 120명 정도 무슬림 교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떠났어요.
이게 뿌리 깊은 이 지역에 부천교구 전도팀이 어떻게 해서 그 현장을 선택하게 됐는지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지역이 찾아지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함 누리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루두루라는 어떤 기존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 거기서 도서관도 운영하는 거기서 모이다가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문화센터 겸 지교회 겸 지역 다락방 겸 현장 야전 사령본부 겸 완전 절묘한 그 장소를 주셨고 그 장소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지속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여겨지는 새 현장의 응답 주셨습니다. 중독 현장 응답, 그 다음에 TCK 응답, 다민족 현장 응답, 이 새 현장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좀 이따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지역이 많은 교육자가 바뀌었거든요. 정요섭 목사님이 하다가 오석준 목사님이 하다가 임종원 목사님이 하다가 제가 맡은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느낄 정도입니다. 완전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현장을 장악했구나.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현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 지나가잖아요. 호떡 사줄게 오라 하면 따라와요. 희한하다. 피리 부는 목동도 아닌데 따라와요.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와서 호떡 먹고 엄마 여기 있다는데 그 엄마 의심 안 하고 맡겨버릴 정도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저는 그걸 단순하게 안 봤거든요. 이미 지역이 장악됐기 때문에 불신자도 맡길 만큼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JSA 공동경비구역 가면 북한군과 남한군이 하나가 돼서 대화하잖아요. 그게 이런 영적인 응답도 있어요. 임무란 파키스탄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슬림 기도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심심하면 가가지고 대화하면 오픈되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와 두 아들을 파키스탄에 보내가지고 단련질을 드리고 있어요. 그 여자는 지옥일 거예요 아마. 기분 나쁘면 죽여도 되죠. 명예살인.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 제가 속으로 야 북한군이 기순한 거하고 비슷하다. 얼마나 편안한지 가보면 영적인 분위기 느끼잖아요. 편안하게 대화할 정도로. 근데 저는 바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이 진짜 안 되다가 1년 만에 영접한 사람도 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살리면 막바로 무슬림 복음합니다.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무슬림 성교의 복덩어리를 놓칠 수가 없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1초만 주무리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 결과를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한 3분 되나 모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주를 증거하리라. 은혜로다. 불가능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진짜 놀라운 게 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역들이 되게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지교회 운동이 온 현장에 펼쳐진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최고의 집중 시간표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응답 속에 있는데 때로는 위기와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강단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그때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6가지를 뽑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성취될 확률을
어떤 텍사스의 신학자가 조사해 봤는데 10의 17승분의 1.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텍사스가 우리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텍사스 주에 1센트짜리 동전을 1m 가량 다 뿌리고 그 중에 동전 하나를 표시해서 아무 때나 던졌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서 눈 감고 찾아낼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인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또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유일한 키는 절대 언약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모든 방법, 동기, 계산 다 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할 때 말씀 확인할 때, 언제 제일 힘나냐 말씀 확인하고 단 10초라도 바라볼 때, 그 성령이 내 영을 붙잡아 줄 때 힘이 납니다. 그 힘은 모든 걸 다 이기는 힘이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약하구나 깨달았어요. 나이도 제일 많고 아직까지 기침이 안 떨어지거든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은빈이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무증상으로 지나갔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기침이 좀 남아왔어요. 제가 기침할 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되는 그런 전염 기침은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다면 다 이기게 되거든요. 간혹 우리가 몸이 되게 아프면 영적인 힘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떨어진 체력과 몸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절대 언약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여러분 도시에서는 왜 별이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네온 사인의 찬란한 불빛 때문에 우주가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제일 잘 보이는 게 별이거든요. 우주.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늘 봤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 마음에 저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냐 그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왕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절대 언약을 붙잡음이 내게 복이라.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의 신앙은 똑같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또 공교롭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그렇게 꿈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무의식의 반영이 꿈인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이 꿈이 삶에 실현될 정도로 언약을 붙잡아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가는 길에 축복된 단어가 나타났는데 그게 형통이죠. 창세기 39장 2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요셉의 모습이 때로는 노예로 가고 때로는 감옥으로 갔지만 그게 후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적인 여정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절대 언약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가 기준입니까? 지난주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꽉 들어찰 때까지 언약을 붙잡아라 했는데,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기쁨이 넘치도록,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절대적으로 신분과 권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천국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아벨일 겁니다. 아벨이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잠깐 있었는데 금방금방 오는 그 천국 이웃들을 아벨은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 서밋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독일에 경건주의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룬화이트. 경건주의가 말 그대로 경건주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 안 믿고 말씀만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우연하게 교회를 개척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고트린이라는 귀신 들리는 자가 온 겁니다. 단 한 번도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성도로 왔으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날마다 기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날 가슴에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표다, 이 여자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갈 시간표다 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 이 고트린이라는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온갖 환상을 보여줘요. 코에서 막 오줌 같은 오물이 막 튀어나오고, 귀에서 날카로운 못이 나오고, 막 칼 같은 게 튀어나오는 환상을 주면서 포기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요하네스 브룬화이트 목사님에게 힘을 줘가지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고. 근데 시간이 딱 지나는데 이 고트린 속에 있는 귀신이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하면서 팍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독일 전역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문서 사역도 하고. 요하네스 브룬화이트 목사님이 항상 습관처럼 자기 앞마당에 잘 준비된 마차와 말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대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마차와 말이냐? 이 요하네스 브룬화이트 목사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텐데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놨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방향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인데 뭐 휴거, 재림 이런 얘기하면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천국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접, 팀사역, 성과가 아니라 저의 동기를 묻는다면 주님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다스리는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는 방법이 전도거든요. 저는 그게 동기입니다. 저게. 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절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중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미 답 나왔잖아요. 서밋타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답도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힘을 조금 얻고 어떨 때는요, 다락방 딱 가면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영역. 자꾸 영역이라는 게 막 맴돌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전달하거든.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 응답이 막 확인되면서 또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집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의 능력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허동훈이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이빨 아프면 치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벤치로 이빨을 뽑았다.
2번이나 그거도. 이빨 잘못 뽑아서 지혈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잠 안 자고 낮에는 자고 밤과 낮이 바뀌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살 충동 여러 번 느껴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허동훈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제가 그 친구 데리고 부산 남산동 교회인데, 그 남산동 교회 목사님이 강원중 목사님인데 이 설교 안 들으실 줄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 설교가 그렇게, 설교 비판하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했거든요. 1년 만에 완전 정상이 딱 돼버려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정상적인 예배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할 때, 개인적으로 언약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21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국무회의가 펼쳐지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권정민 목사의 기도를 이루는 천사를 보낸다. 그리고 권정민 목사의 방해되는 모든 흑암을 꺾는 하늘 군대를 보낸다.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의 빔, 예배 집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고 현장 집중 회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진짜 제대로 보면요, 답이 나오죠. 현장을 정말로 보면 사단의 뿌리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구나. 그게 딱 나오죠. 제가 부천을 한 2년 정도 샅샅이 뒤진 적이 있거든요. 원종동 가면 먼마루 우물터가 있습니다. 먼마루 우물터. 우물을 섬기는, 아직까지도 우물을 섬겨요. 홍금표 시장 예수 믿는 분이었거든요, 부천에. 그게 와서 같이 동참하고, 우물 관리인이 기존교회 집사일 정도로. 그게 뭐가 있냐? 원종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원종 고등학교는 전국 흡연율 1위, 청소년 문제 1위였거든요. 아이들 자꾸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교실 창가에 귀신 붙어 있는 거를 봐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도팀 데리고 김명호라는 아이를 딱 만났는데, 얘가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고3인데 공부 안 돼서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주유소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응가 보려고 앉으면 천장에서 귀신이 자기를 내려본다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런 거죠. 근데 나는 테마사 아닌데, 그래도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니까요. 갔더니 그 화장실 위가 절이에요. 그리고 얘가 귀신이 보이는 그 자리에 불상이 있어요. 그 바깥에서 그 아이 중심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가 기가 센 지역이라고, 수맥이 흐르고 뭐 그런. 그래서 그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장 들어가 보면 지금 부평 열림 전도학교 열림 캠프 있는데 무속인이 굉장히 세요. 700명 신도가 있고, 뭐 귀신 나오는 쇼핑몰도 있고, 묻지마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딱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예배 때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 다락방만 회복해도 됩니다. 개인 다락방.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복음 편지 일과를 읽으면서도 기도해도 되고,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읽어도 되고, 나 개인이 살아나는 집중의 시간만, 현장 집중의 시간만 회복하면 진짜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특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면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죠.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렘넌트한테 도전을 줬거든요. 야, 네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현장에서 좀 기도하고 기도수 좀 선물 좀 하면 어떨까 했더니 안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학원에 갔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아무 문제가 없었던 친구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저 앞에 검은 형체가 보이냐? 안 보인다. 얘는 저 형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나를 덮치는 순간 나는 쓰러져서 거품 흘리면서 간질병으로 벌벌 떨 거다. 팍 오면서 뜨는데 얘가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기도집 선물하고 전도 열매 일어나. 우리 주변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표정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현장 제대로 보고 직장인들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을 분석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펼치시거든요. 지금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 교구에서 개인 다락방 10주간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8가까지 진행했어요. 8가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몇 군데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장에 동료가 예수 영접하고 줌 다락방 연결되고 미용실하는 권사님 가게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개인 다락방이 회복됐다, 그게 기점이 되어서 전도 캠프 할 수도 있고 많은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개인 집중, 예배 집중, 현장 집중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단 말씀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